할렐루야! 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또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캐나다 산불로 아주 전 세계가 마음 졸이고 어려워한다는 걸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지요? 지난달부터 캐나다에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면서 400건의 산불이 이어지다가 현재는요 2달째 이 산불이 이어지면서 우리 대한민국 면적의 50%에 해당하는 산림이 다 불탔고요.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산불 연기로 인한 대기 오염으로 미국에서는 가까이에 이제 인접돼 있으니까요. 미국에서는 외출 자제 권고령을 내렸고요. 또 이 연기 때문에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게 되는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한 산불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 줄 아십니까? 많은 학자들이 지구의 온난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난다. 대기가 건조해지고 비가 잘 내리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산불이 더 쉽게 일어난다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구 한쪽에서는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폭풍우가 내려서 폭우가 내려서 홍수를 겪기도 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곤 하는 것이죠. 이제 어쩌면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도 하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구에 진짜 스콜 같은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가 막 집중해서 내리는 것들을 오후 시간 때, 저녁 때 경험하셨죠? 아침 저녁에 일교차가 옛날과 달리 아주 크게 벌어지는 것들을 느끼면서 이 자연과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더 느끼게 되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던 중에 저는 얼마 전에 TV에서 아프리카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북극의 눈물, 그리고 아마존의 눈물, 그리고 아프리카의 눈물이라고 하는 이 세 편의 다큐멘터리가 2008년도에 MBC에서 방송됐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지구의 눈물 시리즈, 아마존의 눈물, 또 북극의 눈물, 그 가운데 아프리카의 눈물 편이 방송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프리카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이 사하라 사막에 사는 동물들이요 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먼 여행을 다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몇 킬로를 달려가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려 450km를 달려간다고 무려 이 먼 거리를 이렇게 물을 찾아서 여행을 하는 것인데요. 사하라 사막의 연간 강수량이 180m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내리는 비가 18cm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코끼리도 사막의 제왕 사자도 물을 얻기 위해서는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해야만 겨우 물을 찾게 되는데, 그런데 이마저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찾지 못하면 결국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앙상하게 뼈만 남은 채로 죽어가는 모습을 이 방송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런 동물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한 가지는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에게 있어서 물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더라고요. 물이 정말 생명이구나, 물이 없으면 정말 살아갈 방법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도 이런 목마름과 갈급함을 느끼는 시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의 심정은 가뭄에 물이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 사슴처럼 마치 이 사슴이 발로 땅을 막 긁으면서 파헤치면서 마시는 물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는 오늘 시편 42편의 배경을 먼저 확인하고서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42편 위에 그 윗부분에 보시면 표세에 두 가지 표시가 오늘 42편에 붙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편 41편과 42편 이 사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2권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이 모두 몇 편으로 되어 있죠? 모두? 네,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의 찬양들을 모아놓은 그런 성경이 바로 시편인데요. 그런데 이 150편이 모두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0편의 시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모아놨는데 이 150편을 몇 개의 권으로 또 나누어 놓았습니다. 과연 몇 개일까요?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권, 2권, 3권에서 5권으로 이루어진 시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1편부터 41편까지 1권의 첫 번째 권의 그 찬양 모음이 다 끝났고요. 두 번째 찬양 모음이 42편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시편을 편집한 편집자가 그냥 아무렇게나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1권을 모으고요. 또 그 다음 주제를 가지고서 2권을 모으면서 이렇게 5권을 정리해 놓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 5권을 모세 오경과 연결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모세 오경의 주제와 똑 떨어지게 이렇게 5권의 성경을 모아놓은 것이죠. 사실은 이 시편을 만들고 이 시편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시인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이 시편을 모아서 한데 정리하면서 5권으로 정리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정리를 했다고요? 무엇을 따라서? 5권이니까요. 모세 5권, 모세 오경을 따라서, 모세의 5권의 성경을 따라서 이렇게 정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1권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창세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들이 1권에 모아져 있고요. 자, 2거는요 출애굽기에 해당합니다. 오늘 시편 42편도 2권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강구가 2권에 모아져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3권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창출, 레위기죠. 레위기에 해당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제사하는 레위기 아닙니까? 예배드린 제사법이 레위기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지와 신뢰에 관한 시편이 3권에 모여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권은 이제 민수기겠죠. 민수기. 4권 역시도 민수기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보응하심, 악인에 대한 심판들에 대한 그런 시들을 모아서 4권을 이렇게 모아놓았고요. 마지막 5권은요. 신명기겠죠. 그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모든 삶의 간증들을 담은 찬양의 시가 모아져서 150편, 5권의 시편이 된 것이죠. 자, 오늘 그 가운데 42편이 2권을 시작하는 그 첫 부분에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주제의 찬양이 담겨져 있을까요?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출애굽기와 연결되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고 예측하면서 시편 42편을 읽으시면 좋겠죠.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시편 42편 표제가 또 하나 붙어 있죠. 제2권 그 아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란색 글씨로 고라자손의 말씀길이 무엇입니까? 1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각 줄을 밑에 따라가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교훈이라고 되어 있죠. 교훈, 고라자손의 교훈이 담긴 찬양인데 인도자를 부르는 노래이다 라고 되어 있는 각주가 이 표제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벌써 반년째 성경 통독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편에 종종 이 고라자손이 등장하곤 합니다. 여러분, 고라자손이 누구일까요? 이 고라가 누구입니까? 민수기 16장에 고라가 등장하는데, 이 고라자손은 원래 레위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성막을 담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계열로 이어지는 제사장 지파는 아니지만 그래도 레위지파로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주 중요한 성막을 책임지고요. 성막 이동과 법궤를 이동시키는, 법궤를 매는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자손들이 바로 이 고라 가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고라는 자신이 맡았던 이 성막을 담당하는 법궤를 옮기는 역할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 모세가 사촌이었고 아론도 사촌이었거든요. 모세는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아론은 모든 백성들의 대제사장인데 나는 기껏해야 이 성막을 옮기는, 성막을 관리하는 이런 정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뭔데 불평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유능한 지도자들 250명을 모아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키지요. 무리를 선동해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항하며 그들만 특별한 것이 아니다,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대들면서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십니까? 고라와 함께 반역했던 이들이 서 있던 땅이 갈라지면서 땅이 그들을 집어삼키는 그런 심판을 받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이 반역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면서 몇 명이 죽음을 당했냐면 47,00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고라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 같은 비극적인 사건의 주동자가 바로 고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을 가져왔던 주동자가 바로 이 고라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반역에 가담하고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땅이 갈라져 죽는데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놀랍게도 이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남았어요. 이 고라의 자녀들이 살아남았어요. 성경을 한 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민수기 2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 민수기 20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제 고라 아들들의 장면이 등장하는데 2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르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을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 앞에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고라가 반역할 때 누가 죽지 않았다고?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은 것이죠. 그럼 왜 죽지 않았을까요? 왜 다 죽는데요? 그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없는데 함께했던 르우벤 지파도 죽고요. 다단과 아비람도 죽고요. 무려 25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는데 그런데 왜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았던 것입니까? 그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라의 아들들이긴 했지만 이게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아버지의 길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남은 그 아들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살아남은 고라의 아들들인데 그들에게 남겨진 삶의 자리가 어떠했겠습니까? 그 남겨진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 고라의 아들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남은 고라의 아들들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다른 지파들이 손가락질했겠지. 냉대하며 상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차가운 시선과 냉담함으로 이 고라의 아들들과 함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그냥 제 상상이 아니고요. 성경 안에 그런 대목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까 읽으셨던 26장 그 다음 27장을 보시면 민수기 27장에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 이 딸들은 이 가문 안에 남자가 남아있지 않고요. 그렇죠? 아들이 없어서 씨가 이어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갑니다. 온 백성들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남자가 없고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이 가문을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가야 합니까?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모세를 찾아나오고 모든 백성들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이 슬로버스의 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7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지금 고라의 그 사건을 들먹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는데 그렇게 돌아가신 이유가 그 옛날 고라가 반역을 기를 때 그때 동참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당해서 죽었던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자연적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아들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라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그런 가문이 우리는 아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다. 도와달라. 이러면서 지금 고라 자손들은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다른 지파들이 살아남은 고라의 아들들을 꺼려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남은 아들들과 피하고 함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연히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맡았던
성막을 책임지는 일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그 성막을 법궤를 매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특권과 영광도 다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런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이전에 어떤 찬양들을 만들며 예배 음악을 전개할 때 세 사람의 탁월한 성가대 지휘자를 세우게 되는데, 역대상 6장을 보시면 헤만과 아삽과 에단, 이 세 사람이 바로 그들이죠. 헤만과 아삽, 에단. 그런데 이 세 사람 가운데 고라 자손이 있습니다. 다윗이 세웠던 세 사람의 성가대 대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고라 자손인 것이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구일까요? 첫 번째, 헤만입니다. 탁월한 찬양 대장들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에 있던 헤만이 바로 고라 자손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전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고라 자손이 복귀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성전 문지기 역할로 고라 자손이 복귀하게 되는데, 역대상 9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인 중에서 성전 문지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됩니다. 그 중에 살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문지기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은 그 우두머리가 바로 살룸이었던 것이죠. 또 역대하 20장을 보시면 여호사밧 운동 때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이뤄서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호사밧과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군인들 앞에 어떤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는데요. 전투에 나가면서 군사들 앞에 누구를 세웠을까요? 성가대를 세웁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세워서 이 암몬과 모압 군사들 앞에서 대치하며 전쟁하고 나아가는데, 그런데 성가대를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 찬양대, 이 성가대의 인도자가 누구였을까요? 고라 자손인 것이죠. 고라 자손이 그렇게 회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쓰라린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실패하십니다. 모두가 시련과 아픔을 겪어가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실패 가운데서도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무너진 자리에서 멈춰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쫓겨났었죠. 출애굽 가운데 반역했던 그들 지파의 부끄러운 역사는 모든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죠. 그러나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세워주십니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다시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하는 찬양 인도자로 성전 문지기로 다시 쓰임받게 하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쫓겨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세워지며 다시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원한 실패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실패한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 고라 자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 성경의 배경을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42편 말씀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서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2편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드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지금 시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사슴이 시드물을 찾는 것은 생사가 걸린, 목숨이 걸린 일이었겠죠.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기가 겨우, 비가 내리는 우기가 겨우 3개월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9달은 언제나 물이 부족해서 사람도 짐승도 모두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니 웅덩이를 찾아 헤매지, 우물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메마른 땅만 펼쳐질 때,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 사슴은 그야말로 타는 욕망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슴은 원래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충분치 않을 때 충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심각한 갈증을 느끼고 금세 죽고만다. 그런데 이런 타는 목마름을 지금 누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고라 자손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고라 자손들, 죽을 것 같은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찬양은요, 다윗 왕 시대가 열리기 전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이 일어서고 쓰임 받기 전에 그 사이에서 이 고라의 반역과 아버지의 반역과 그 후손들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불러졌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갈급함을 느끼는가? 왜 이런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었는가? 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고라 자손들이 갈급해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타는 목마름을 느꼈던 것입니까? 다름 아닌 예배였던 것이죠. 예배. 레위 지파로서 성막을 책임지고 법궤를 섬기던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잃어버린 바로 그 상처 때문에 타는 목마름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섬겼던 그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 고라 자손들인 것이죠. 그러나 고라 자손이 어떤 현실의 벽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회복될 기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시 그 자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도저히 길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답답하고 목마른 사슴과 같이 애가 타는 것인데요. 4절이 그런 고백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섬기던 그 옛날이 만나 그리웠던 것이죠. 다시 그 자리에 서고 싶은데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우리에게도 이런 목마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어느새 한참 시간이 지난 것 같은 옛날 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불과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도 이런 고라 자손과 같은 목마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대면 예배가 중단되고요. 예배당의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지 못하고 마스크 안으로 숨죽여 기도해야 했던 그때에 얼마나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그리워하면서 안타까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요. 한 3개월쯤 되었을 때 제가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장면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 이른 아침이었는데 그래도 저는 교역자라고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 유튜브 송출할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느라 교회로 나왔는데 그런데 한 80이 넘으신 권사님 한 분이 그 이른 주일 아침 교회 문을 붙잡고 울고 계시는 거죠. 열리지 않은 문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죠. 문득 그때 제가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배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모하는가? 도대체 권사님께 예배가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 그리워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집사님은 주일 아침마다 교회 마당에 차를 끌고 와서는 차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가 집에서 TV로 온라인으로 노트북을 보면서 예배할 수가 없던 것이죠. 예배당 안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그래도 교회 마당이라도 밟으면서 교회 건물이라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주일마다 교회를 찾아오시는 집사님 이야기로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도 같은 심정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그리워하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이런 심정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 고라 자손들이 애타게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였던 바로 그 예배 자리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라 자손들의 간절한 기도와 애타는 간구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33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요. 또 사울왕이 다스리던 4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누구의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예배자였던 다윗의 시대가 이제 열려지는 것이죠. 무려 400년이 지나고였습니다.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서 이 고라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찬양 인도자의 자리, 그렇죠? 성전 출입을 책임지는 성전 문지기의 자리에 다시 그들을 세우셨던 것이죠. 예배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찬양의 자리, 또한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백성들을 섬기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다시 그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감사의 눈물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가 그들에게 있었겠죠. 어찌다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 이 고라 자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갈급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간절히 구하며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400년을 기다렸던 고라 자손들의 한 가지 소원은, 이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바로 그것이 고라 자손들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이죠. 어느새 우리가 방역 지침도 다 풀린 6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마스크도 다 벗고요. 이전으로 다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기 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이 자리가 얼마나 큰 특권인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익숙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예배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은혜를 붙들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 미련해서 뺏겨봐야 소중한 줄을 아는 것입니다. 잃어봐야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인 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류시와 시인이 쓴 에세이집에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한 수도승이 제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외딴 곳에서 이 암소 한 마리를 키우면서 살고 있는 어느 부부의 집에 머물며 하루를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 부부는 암소 한 마리가 주는 젖으로 치즈를 만들고요. 이 치즈를 내다 시장에 팔면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암소는 그들에게 생명의 젖줄과 같은 것이었죠.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이튿날 이 스승이 그 집을 떠나면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암소를 벼랑에서 밀어버려라. 이렇게 시킨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제자가 따져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좋은 대접을 받고서 은혜를 원수로 갚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한 것이죠. 그런데도 스승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이렇게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는 암소를 벼랑으로 밀어버렸는데,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제자는 이 일이 마음에 걸려서 다시 그 외딴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집은 간데가 없고 아름다운 정원과 화려하게 지어진 집이 한 채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을 만나서 이곳에 살던 분은 어디로 가셨냐고 제자가 물었죠. 그러자 주인은 아니요, 우리가 계속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계를 의지하던 암소 한 마리가 죽고 난 다음 우리는 기술을 배워서 약초를 키우고 묘목을 심어서 오늘처럼 부유하게 되었답니다. 라고 한 것이죠. 그제야 제자는 스승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암소 한 마리를 벼랑으로 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근근히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암소 한 마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벼랑에서 그 암소를 밀어내야만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세상의 줄이 끊어져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줄이 무엇입니까? 400년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고라 자손들처럼 타는 목마름으로 신의 문을 찾던 그 사슴처럼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그 자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을 축복합니다. 다시 찬양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라 자손들처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